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큰 은혜를 하나 받았거든요.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 속이 편치 못합니다. 배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는 잘 식사를 안 하고 이렇게 화장실을 들락들락거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늘 또 화장실을 가가지고 한참 동안 꼭 고생을 했습니다. 저린 다리를 부여잡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설교가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설교가 제 몸에 맞는 옷 같지 않고 왜 굉장히 어색할까요? 왜 이렇게 매번 스트레스에 시달릴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괴로워하면서 화장실에 쭉 앉아가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노크 소리인지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설교를 잘하려면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예요. 교인들을 사랑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교 내용하고 관계없고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설교 준비 안 하고 사랑하려고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레위기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율법,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인상적인 것들이 있었죠. 제사법에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가운데 여러 가지 법도들을 우리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안식년, 희년, 이런 가슴 뛰게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희년의 정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것들을 꿈꾸고 계셨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입한 사고, 그런 사고로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망하시는 것들을 따라잡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년이라뇨. 지극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이 인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겠죠. 죄된 본성, 사실 우리에겐 그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희년 이런 걸 생각해내는 것도 그렇거니와 어찌 보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희년의 정신을 살아있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기를 성경을 보니까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라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참 편협하고 완고한 우리와는 달리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 내용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준 율법과 법도,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상이 있다. 오늘 제목이 상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한 것들을 거역하면 엄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째 이게 좀 위대한 희년의 정신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하고 희년하고, 그런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늘 내용이 상과 벌이라기보다는, 이 제목은 그런데 할당된 분량이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상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은 벌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 주려고 상은 앞에 갖다 붙여놓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가 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한 10개의 절 정도 되고, 그런데 벌 주는 것에 관련된 그 내용은 11절부터 39절까지 무려 상에 관련된 내용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분량만이 아니에요. 벌의 내용이 이게 보시면 우리 일부만 읽었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이 벌의 내용들이. 주로 뒤에 가보면 아까 읽었겠지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해야 이런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법 철학이나 형사 정책에서 그 범죄자의 범죄,
이것과 그에 따른 형량, 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기울면 안 돼요. 죄와 벌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이 형벌이 범죄를 방지할 만한 정도의 양이어야 되고, 또 하나 이 형벌이 이 범죄자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과된 형벌이 이 저지른 죄에 비춰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범한 죄보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범한 죄보다 과도한 형량을 부여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자면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빵 하나 훔쳤는데 감옥에서 10수년 인생 썩는다, 그러면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이거 보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악이에요, 악.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공장을 시찰하러 갔다는 뉴스에서 보셨죠? 갔는데 공장 상태가 썩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공장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시찰하러 온 다음에 그 공장장을 총살을 시켰대요. 공장이 마음이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공장장을 총살시키라, 죽였어요. 악이지요, 악. 공장을 성실히 관리하지 않은 것은 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공장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공장장이 의무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묶어놓고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는 것,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안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회의 시간에 이렇게 졸고 비스듬히 앉았다고 해가지고 그 가까운 측근, 친척이던가요? 측근을 총살시켰잖아요. 아니, 존다고 이렇게 비스듬히 좀 앉았다고,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이렇게 좀 총살 당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고등부 아이들 중은 이들은 살아남을 애들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졸고 다 총살돼야 돼요. 빈 의자 놓고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잖아요. 북한의 김정은 이 국방위원장 행위 자체가 악이고, 말도 안 되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범죄 행위다, 우리가 알잖아요. 맞아야 돼요. 잘못한 것과 부과되는 이 벌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우리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보니까 17, 18절 보니까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러십니다. 18절의 조건이 뭔가 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24절에도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걸쳐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 7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본이 7배세요. 7배.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하면 7배는 내가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절 보니까 내용이 아까 우리 읽었죠.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고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 죽이겠다 말씀이시죠. 이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이런 처벌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야, 그 위대한 희년의 정신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25장에서 그 멋지고 가슴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우리의 꿈, 이 희년, 뭔가 오늘 본문 내용은 별로 잘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3절부터 13절까지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상 받을 조건이 있어요. 상 받을 조건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근데 여기에 실은 모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모두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모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 되는 겁니다. 자, 상 받을 조건이나 우리가 벌 받을 조건이나 같아요. 내 모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상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규례와 계명이 뭐였어요?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할 때 쭉 많이 봤죠. 어떤 거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1장부터 우리가 들었던 규례, 계명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시죠? 저는 그랬어요.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다 안 지키면 어후. 그러니까 내가 상 받을 가능성 0%. 그럼 내가 벌 받을 가능성은요 100%예요. 100%. 우리 다 죽은 겁니다. 총살 당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 볼게요. 내가 여기 이제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 살아오면서 내가 우리 죄 짓잖아요. 죄를 범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벌, 이런 징벌을 한번 받아보신 분,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배고파가지고 시체가 막 던져지고 황폐하게 되고 이런 벌을 한번 받아보시면 굶어 죽을 뻔하고, 이 7배라는 게 딱 7배는 아니거든요. 완전수거든요. 네가 내 법도를 어기면 완전히 박살내 놓겠다. 그런 겁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벌 받아보신 분이. 네. 사실 뭐 그런 처벌 받았다 그러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겠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벌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킨 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손 안 들지 마음으로 손 들어볼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최선을 다했고 그게 은혜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지켰다. 모두 다 지켰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네, 아무도 다 흉악범들이시죠? 네, 죄를 많이 지으신.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밥 먹듯이 무시하고 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엄청난 징벌이 없는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져주셨다. 정답이십니다. 이제 설교 초반인데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죄들을 대신 이렇게 져 주셨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런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에게 명확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 또 오늘날의 우리에게 상과 벌이라는 이 본문은 도대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것들, 우리가 이 상과 벌 이게 있어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야, 너 구약시대 살았으면 총살인데 주님 오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이겁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언제 또 안석이 바뀌실지 모르니까 우리 좀 평소에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지은 겁니까?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공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신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역시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왜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매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니까 달라질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구원을 입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죽으시는 사랑, 희생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있어요. 희년이 왜 나왔습니까?
희년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25장 희년의 정신과 이어지는 이 26장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시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희년의 정신의 근원이 되는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의 실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상과 벌, 죄악된 모습으로 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보통 먼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쵸? 읽을 때 설교 준비한다고 우리 부서에 누구 이렇게 먼저 떠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7배나 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너 7배나 재앙을 내릴 거야 했을 때, 네가 내게 대항하니까 나도 너에게 대항해서 너를 칠 거야 했을 때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엉엉엉 울었어요. 제가 나는 끝났어, 나는 이게 절망스러워 이래서 울었을까요? 아니 무서워서 이게 울었을까요? 그렇게 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죽여주십시오. 당신의 그 마음이 함께라면 저는 기뻐하며 춤추며 기쁨으로 당신께서 주시는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도 망가진 저를 쓰실 수 있다 그러시면 쓰십시오. 이랬습니다. 제가 안에서 벌이 아니라 그 벌의 여러 가지 유형들 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에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통 성경책에 보면 색깔 글씨로 소제목을 달지 않습니까? 상과 벌 이런 소제목을 붙이는데 이 제목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굳이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 그러면 상과 벌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해진 상 그리고 상,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써놓은 상들을 여기에 나오는 이 상들은 제게 무미건조하게 읽혔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상들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에 관한 이야기지만 신명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뉴스에서 누가 로또 탔더래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듣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벌 칠 것이다 7배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이 징벌의 내용들 중간중간에 묻어있는 진홍빛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14절부터 벌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듭 말씀하세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이 보물찾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신대요. 근데 14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닫으면, 나를 외면하면 뭐 폐병을 내리고 열병을 내리고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쫓는 자가 없는데도 마치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네가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두 번째로 벌에 대해 언급이 이어지는데요.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세력으로 생긴 교만을 꺾고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노쇠와 같이 해서 너희가 수고를 해도 수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거야, 이러세요. 그런데 교우님들, 이 첫 번째 징벌, 첫 번째 벌, 그리고 두 번째 벌, 이 자체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벌과 이 두 번째 벌 사이에 어떤 문장이 다리처럼 이렇게 하나 걸쳐져 있어요. 첫 번째 벌과 두 번째 벌 사이에 다리처럼 걸쳐져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렇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멀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어도. 여러분, 이게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읽으실 수 있겠어요? 다음 거 하나 더 볼까요? 네 번째 징벌에 관한 언급에서도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대항할진대라고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고 돌아오는 것이요, 돌아오는 거. 이렇게까지 너희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을래? 이겁니다. 여기 뭐가 배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애틋한 마음, 멍울진 마음이 이 벌과 벌 사이에 다리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급하는 재앙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벌에서 마지막 벌까지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읽었듯이 자녀들의 살을 먹는 것 같은 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세어지는 것만큼 그 사이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강해집니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있는 벌 자체가 아니라 그 사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들이 느껴지지요.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요. 그런데 거기서 그 징벌하는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족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여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달리 대하십니다. 똑같이 망하게 하는, 징벌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들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냥 꺾이지 않아요. 나는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적나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런 경험하죠. 저는 네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렇게 아픈데도 아빠 말 이해 못해, 이거 저 알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많이 때려가지고, 우리 부모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리고 통쾌해, 오늘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이렇게 때리는 부모 없어요. 그렇죠? 때리면서도 아파요. 때리면서도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때리다가 애도 울고 매놓고 손으로 등을 때리면서 너 이놈아 왜 이러니 하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네가 이래도 계속 이럴 거 할래? 이렇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내가 너 사랑하잖아, 고백하게 되지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요. 때리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40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너무 좋은 본문이에요. 구절이에요. 한번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징계하여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 징벌이 뭡니까?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애굽은 마지막에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 징벌이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대들도
홍해 속에 수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원래 위치로 장소는 바뀌었죠.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물론 시간의 격차가 있지만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긴 하수성한 시절을 견디지 못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끌고 갔음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자복하고 깨달으면, 그래서 그 할례받지 않은 너희들의 마음이 낮아지면, 너희가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면 내가 너희의 형벌을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거 자체가, 와 있는 것 자체가 형벌인데 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니 내가 깨닫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래요. 그래서 형벌을 받으면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면해 주셔야 되잖아요, 형벌을. 그게 순리인 것 같잖아요. 깨닫고 자복하고 낮아지면, 그리고 너희의 형벌을 그냥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놀라웠어요. 나는 형벌 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전하 위복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내가 회개하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모든 형벌 원래 원위치로 돌이켜 주시고 형벌을 면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런즉 내가 죄악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가요, 타 종교와 도덕과 다른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징계받는 줄 알아요. 벌받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끌려 나와서 다시 포로된 위치로 우리가 전락되어서 버려진 줄 알아요.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된 줄 알아요. 이게 와 있는 이것 자체가 형벌의 마지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떠나가지고 다시 예전에 조상들이 겪었던 바벨론으로 포로생활을 한다는 것,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유배되고 형벌의 장소에 있는 것조차도 순종의 장소로 쓰실 수 있다. 아니, 이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어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너희 그거밖에 안 돼? 그래, 이 정도로 살아라, 너희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가 아니라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형편없는 몰골이 되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에 있는 그저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지켜내므로 내가 순종했다, 이 정도 수준은 도덕이에요. 타 종교에 사는 거예요. 수행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으로 이끄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악을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받기 싫은데 성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것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고난과 십자가이지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그 율법의 그 죄악의 형벌들을 대신 감당하셨어요. 주님은 기쁘게 그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순종이 뭐죠? 도덕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재난의 현장에 있습니까?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까? 벌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켜야 할 것 같아도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음으로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재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재난이 없는 것이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함은 그런 데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짓지 않기에 신실하다,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있는 3절부터 13절까지의 그 상만 놓고 보면 인류 역사상 이 상을 받을 만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의인이 될 것이다,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방점은 13절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무미건조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벌들에게 있어요. 불완전함에 있어요. 지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있어요. 그러할 때조차라도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신앙,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되었습니다. 유배가 벌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율법 조문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훨씬 수준 높은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배되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타 지방에서 와가지고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느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분들에게 이상한 피해의식이 있어요. 지방이라는 거, 우리 경제, 대구가 제일 경제가 안 좋대요. 제일 불황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군데 지방을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가 제일 안 좋대요. 전라도 가면 전라도 제일 경제가 안 좋대요. 그럼 우리는 안 돼, 우린 지방이야, 이런 게 있어요. 장동, 우리 내일교회가 대구 보니까 수성구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수성구 학군 좋고, 이 수성구에 있는 교회는 다르고 주일학교 교육은 그게 달라 보이는가 봐요. 학군도 좋으니까. 대구의 변두리에 이렇게 보니까 외곽에 있어요. 변방, 저는 변방이라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있어요. 우리 장동 내일교회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수성구하고 비교해요. 피해의식이 있어요. 여기 유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내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쟤네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본토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유배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교회에 주일학교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체 문자를 제가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거 있어요. 수성구의 교회가 어떻고 수성구의 학군이 어떻고 글로 이사가고, 두고 보십시오. 변방 내일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모든 피해의식을 접어버리고 주님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땅 딛고 있는 이 자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라, 이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예요. 제가 커피 마시면서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20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20년만. 그때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유배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벌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수준이 그 벌에서 회복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도약하는 것입니다. 내 재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도약해서 더 나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기쁨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7배가 아니라 70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이 자리에서 도약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온전하신 순종,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같은 그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했던 그 순종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설교 끝에 시를 이렇게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힌 시. 누구도 쓸 수 없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그런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배가 아파가지고요. 네. 이런 시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얻었는지, 해방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기쁨을 얻었기에 해방된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시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시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불러야 할 그런 시일 줄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웃으십시오. 아픕니까? 하나님 더 아프세요. 제가 때려보니까 알아요. 하나님 더 아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2000년 전에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 사랑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할 때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찢기는 사랑으로 아프셨어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아프세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